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대인이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석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더 새벽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2월 4일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한 사건이죠, 그죠?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한 그런 기록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의 구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도 많지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기적은 그 자체의 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성경 요한복음은 기적 대신에 표적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기적은 여러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 초월적인 현상이잖아요. 미러클입니다. 분명 기적인데 요한복음 기자는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표적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사인입니다. S-I-G-N. 사인은 뭐냐면 뭔가 드러내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의 그냥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의 그냥 해결자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과정으로서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도 제목 있지만 어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인생에 그런 일어나는 복병줄이 일어나는 그 문제의 그 해결자, 영어로 표현한다면 솔루션이라 그러죠. 해결책으로 오신 그런 분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의 해결자로 오신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이야기했죠. 우리의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문제라 그랬어요? 그렇죠.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 죄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들이 겪는 그런 인생의
그런 애환 있잖아요. 어려움 있잖아요. 그 문제도 동시에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모든 예수님의 이런 기적 사건의 핵심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관점을 갖고 오늘 말씀 볼게요. 자, 1절부터 3절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앞에 표적이 뭐였죠? 요 앞에 기적이, 그렇죠? 38년 된 병자가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그런 못가에서 기적적으로 나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38년 된 병자는 그 당시의 의수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그 육신의 질병이 나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단지 그 병자가 질병만 나은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영접하는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치 교회를 다니는 것을,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인생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불안하잖아요. 어디 찾아갑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점집에 가지 않습니까? 우리 운명을 그 점괘에 혹은 사주팔자 뭐 이런 거를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하잖아요. 그런 대체 어떤 품으로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본질적인 우리의 인생의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깨닫는 누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제자의 신앙이에요. 근데 오늘 뭐예요? 큰 무리가 따르니라. 제가 늘 이제 복음서에는 무리의 신앙이 있고 제자의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무리의 신앙은요, 그냥 단지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돈이나 치료나 뭐 인기나 승진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거 땡 끝나면 그 다음은 예배도 없어요. 기도도 없습니다. 그래 막 살다가 또 문제가 터지면요, 또 이렇게 교회라는 주님을 찾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마치 우리가 지금, 여러분 조금 전에 주무셨잖아요. 주무시더라도 여러분 계속 움직이는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신체에. 뭐죠, 여러분? 심장은 뛰고 있잖아요. 심장 멎으면 죽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심장은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생명과 같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표적을 보고 무리들이 예수님 따르는 겁니다. 자, 4절부터 우리 6절 있습니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는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전체의 주제에 어떤 화두를 던지시는 겁니다. 자, 큰 무리가 오는 거, 어떤 목적으로 오는 거 예수님 뻔히 다 아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뭐요? 현실적인 자기들의 먹거리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배척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수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믿음이지만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 자체를 예수님은 기뻐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의 문제가 뭐예요? 지금 배고픔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꺼내시는 겁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갑자기 만나처럼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장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 나중에 나옵니다. 장정만 5천 명이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몇만 명이 지금 모이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1, 2만 명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10만, 20만 정도의 큰 규모라는 겁니다. 그 당시의 구조에는. 그러니까 사람들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지?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빌립이 등장하죠. 여기 보니까 빌립을 뭐 하고자 해요?
시험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시험은 두 가지가 있죠. 뭐예요, 여러분? 유혹이라는 게 있고 테스트, 이제 연단이라는 겁니다. 훈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빌립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겁니까? 아니면 믿음을 빌드업하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빌립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이 빌립을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지금 예수님의 테스트를 지금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즉 최소 비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은 뭐예요? 노동장의 하루 품삯이잖아요. 200데나리온을 만약 10만 원으로 하더라도 뭐예요, 여러분? 대략 2천만 원 넘는 돈이 필요합니다. 뭐 이 정도로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8절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여러분 제자들도 지금 두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처음에는 빌립, 두 번째는 안드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상 그래도 누가 조금 더 믿음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드레가 좀 있잖아요. 빌립은 이제 어떻게 보면 넉넉고 그냥 머리만 지금 싸매고 있는데 이 안드레는 혹시나 뭐 먹을 게 없는 거 싶어가지고 스토리상 막 돌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혹시나 뭐 싸운 거 없냐? 내 나발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한 아이가 여기서 여러분 뭐 보리떡 5개, 이 보리떡은 거친 떡입니다. 맛있는 떡이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에 그냥 하루민 계층이 먹는 그런 것. 이 물고기는요, 우리 같으면요, 그 말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공된 이 원어가 밑에 되어 있습니다. 그냥 생그게 아니라 이거를 절여가지고 이 밥이랑 먹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같으면 반건조 그런 정어리 같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끼케야 한두 명 먹는 그런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잘것없는 이 아이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걸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역사가 하나님의 어떤 그 부흥이요. 다수를 통해서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계속 공부하잖아요. 지금 고라사 광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그 동네가 다 예수 믿게 되었지만 시작은요 뭐예요? 미약한 겁니다.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제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벽으로 기도해요. 우리 집안을 복음화시키고 이 또한 우리 교회가 이게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기도의 사람, 그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습니다. 이 한 무명의 이 아이의 이 조그만한 결단과 헌신이 장정만 5천 명을 먹고 12광정이나 남는 이 말은 뭐냐?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드레도요 빌립보다는 조금 나았지만 완전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이것 가지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거잖아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 되었더라.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은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애니메이션으로 한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요번에 우리가 신의 악단 봤잖아요, 그죠? 그 전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요 앞에 애니메이션 그 킹 오브 킹즈 있었거든요. 애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뭐 다운을 받든지 아니면 해서 우리 성도들 연말에 틀어줄까라고 생각했었어요, 처음에. 그러는데 이제 그 작품이 나와가지고 제가 그 이 신의 약단을 보러 간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킹 오브 킹스 그 보면요, 이 장면이 나오거든요. 어떤 게냐면 예수님이 그 축사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는데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거 안 떨어지나? 이거 왜 계속 나오지? 이런 장면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도 아직까지 반신반의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뭐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다음에 계속 그들이 중간에 군중들이 이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다 먹지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혼란과 어떤 이런 게 잡음이 일어날 수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어떻게 보면 위기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계속 나오니까요. 전달했는데 결론적으로는 5천이 먹고 12방부기가 남는 그런 상이 된 겁니다.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이 가미될 때가 있는 겁니다. 이래가 되나? 목사님 이래 하자 그러는데, 아니 우리 장로님이 하라는데 이게 될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물론 우리 인간이니까 연약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불신앙적이 일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더 여러분 귀 기울이고 집중하다 보면 그 순종과 결단이 여러분들 하여금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안 돼, 내 믿음으로는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대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고 여러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14절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요.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핵심적인 것은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어떤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약간 그런데 15절 읽으면 확실히 알게 돼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도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왕으로 세우려잖아요. 이 왕이 이게 14절에는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고 해석한 겁니다. 이 왕은 어떤 왕입니까,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지금 인정하는 그런 거예요? 아니죠. 자기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그 왕, 절대 군주, 이거라는 겁니다.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뭐요? 그들의 이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육신적인 문제 해결의 선지자, 혹은 조금 확대하면 그런 메시아라는 겁니다. 제가 말했죠. 예수님은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장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들에게 생명과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이 사람들은요 못 깨닫는 겁니다. 근데 오늘 새벽을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은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것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과 영생을 필요한 우리들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문제도 예수님은 그냥 간과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면밀히 관찰하시고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는 수단으로 주시는 거지 단지 보상을 위해서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제자의 신앙, 사명자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믿음이 여러분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군중의 신앙, 그냥 육신의 문제 해결자로서 따랐던 무리의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
죄의 문제와 우리의 구원의 문제 해결자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제자의 신앙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자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늘문을 열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새벽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요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